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갈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의 기도 제목들이 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랑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은 있기는 한데, 근데 반면에 세상을 보면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막 우상이 판치는, 그리고 이제 전혀 잘못된 가치관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17장 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먼저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것이 그 얘기가 있었죠. 이제 이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엘리야조차도 이 하나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년 동안. 결국 이 수년 동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도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지금 갈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언젠가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가 언젠가는 분명히 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지금 엘리야조차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딱 이런 그런 모양새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날이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1절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 말은 그 당시 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이어 보시면은 비가 안 온 지 몇 년째예요? 3년째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분명히 3년의 시간이긴 한데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분명히 엘리야를 먹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것이 그 3년 동안 그럼 엘리야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았을까? 분명 이게 여러분 어디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좀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사람이 있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뭐 딱히 한 게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은 그냥 뭐 기껏해야 이제 아들을 살리고 그다음 이제 그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딱 이것 말고는 뭐 딱히 지금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결국 엘리야가 3년 동안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냥 먹고 산 거예요. 다른 거 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뭐 특별히 뭘 했다라거나 아니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3년 동안 엘리야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먹고 살고 그냥 버티는 그냥 딱 그런 모습들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참 이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병이 나았다거나 아니면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기도응답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막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리는 그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늘상 있는 일입니까? 대부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은 그냥 거의 다 99%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그냥 그 일상 속에서는 어쩔 때는 진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느끼지 못할 그럴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가끔은 이렇게 무료해지고 뭔가 의미 없어질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그 사소한 것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다 느껴지고 내가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뭐 또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베푼 것이 때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은혜 받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고 고마운지는 알지만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늘 은혜가 느껴지던가요?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힘들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고 나에게 뭔가 가끔은 내가 밥 짓는 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럴 생각 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뉴스만 보면 참 그런 것들도 많이 느낍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저냥 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로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99%의 시간은 어때요? 굉장히 무료하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에서의 이 3년 동안의 엘리야의 모습이요. 어쩌면 딱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엘리야에게 막 신박한 일들이 쫙쫙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그냥 시냇가에 숨었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숨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3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뭔가 또 나타나서 뭔가 능력을 벌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또 숨어야 하고 분별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는 그 악인들은 어때요? 더 막 세상에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저 기다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딱 28절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숨어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3년 후에 아합에게 나타나서 보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보이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사명의 순간까지 결국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엇인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주실 것임을 확신하지만, 그리고 그 쓰임을 위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의미 없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참 많이 느끼지 않나요? 어린 자녀들 여러분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가나? 얘는 도대체 언제 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자녀들 이미 다 자라서 독립한 부모들이 그 뒤를 돌아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나 진짜 그 당시에는 언제 이게 가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다 커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의미 없이 뭔가 밥 주고 빨래하고 뒷바라지한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첫 번째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는 너가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하고 그것이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면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힘차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과를 성실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늘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그 3년의 시간을 버텨냈던 것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버티십시오.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도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다른 데선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여기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절 말씀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합의 왕궁을 맡았다는 것은 단어 의미상으로는 아합의 왕궁 총관리인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말하면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보디발의 이제 그 집을 맡았다 이제 그런 의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면요,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사람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 시대를 참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딱히 다른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그 세상과 굉장히 연접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섬겨야 돼요? 세상의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섬겨야죠. 사장님, 여러분 밑에 있으면 당연히 섬겨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은 그 법과 질서를 우리가 섬겨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세상의 주인인 아합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왕궁 맡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충실하게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나오는 이 충돌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 저는 딱 이거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쉰들러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이 독일 밑에 치하의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이 유대인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막 가끔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가끔 막 이렇게 좀 약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려놓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신들러 리스트에만 해도 그 유대인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했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그 100명에 대한 그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떡과 물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장난이겠습니까? 100명을 3년 동안 먹이려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여야 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럼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댜에게는요,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오바댜에게도 뭐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속에도 이 긴장감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죠. 아합에게 보이리라. 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아합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먼저 오바댜라는 사람 만나죠. 그래서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말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딱 이 말을 들었으면 오바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가서 그대로 아합에게 가서 여기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아합에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대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당신이 당신의 조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기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밑에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님, 지금까지 아합이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못 찾았으면은 이 아합 왕 앞에서 이 사람이 못 보았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컷 나는 당신을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그냥 멀리 그냥 데리고 가버리면은 당신이 이끌어 가버리시면은 내가 아합에 가서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라고 실컷 말했다가 만약에 당신 못 찾으면은 결국 누가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아닙니까? 나 결국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상황에서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 당신 못 믿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여태까지 지금 그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숨어서 살면 그만이었지만 나는 숨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난 숨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막 어떻게든 이 100명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난리치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주인 아합을 안 섬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나 당신 그렇게 그냥 숨어버리는 그 상황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딱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지금 인생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여기 교회만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긴 해요. 항상 저도 교회 안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제가 사는 그곳에는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가서 하셔야잖아요. 나가면 근데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뭐 사장님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가면 또 세상의 주인을 마찬가지로 섬겨야죠. 여러분 거기면 그러면서 또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지금 오바댜에게 요구한 이 순종은요 한편으로 굉장히 야속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이 오바댜 통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 가면 안 되나요? 직접 가서 아합에 가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냥 속 시원하게 뭔가 진짜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역사를 그냥 딱 눈에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면 현실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 치달으면서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오늘 이 엘리야가 아닌 오바댜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바댜에게 지금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신앙은요, 우리도 참 따라하기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아합 왕을 피해서 이 100명,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이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순교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환경이요, 그 경험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99%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여태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디 부분까지예요? 99%가 아니라 100%에 딱 디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참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오바댜에게 이 1%는요, 자기의 경험 이상의 것을 지금 차지하는 그런 순간이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딱 베드로가 그런 모습들 아니었겠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사실 별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바댜에게 이 엘리야의 말씀도요, 사실 별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성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그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막대하는 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1%를 요구하신 거예요. 1%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오바댜가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1%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여태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1%를 순종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혹시 요구하시는 그런 100%의 순종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으로 99%의 은혜까지 갔지만 혹시 1% 더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는 것은요, 결국 오늘 이 오바댜가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옆에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여러모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 뭐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고 믿음으로 커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결국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확신에 찬 그 엘리야의 그 마음, 그 믿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부모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을 복을 받고 자녀 또한 그 믿음의 세대로 갈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모 자녀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엘리야의 이 한 사람의 이 확신 있는 그 이 믿음이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베다라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혹시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이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이 혹시 없으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잘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합성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